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5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였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훗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싹트다라는 뜻인데 그는 아마 조상 대대로 포도를 재배를 해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위치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지방이었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이스라엘은 주로 평야 지역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의 별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대단히 사치심이 많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의 왕궁도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땅에다가는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자기 별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별궁에서 내려다 보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근처에 넓은 포도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는 묻습니다. 저 포도원이 누구 거냐? 한번 알아봐라. 신하가 알아본 뒤에 왕에게 와서 보고하기를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 불러와라. 불러와서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 포도원을 참 잘 가꾸었는데 그 포도원 나에게 팔게. 내가 값을 잘 쳐주겠네. 만약에 돈으로 받는 게 싫으면 내가 다른 포도원 하나를 자네에게 주겠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나봇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봇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자기 집안에 물려오는 그러한 포도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임의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봇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대답은 대단히 율법에 충실한 대답입니다. 율법에 충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본래 이스라엘은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기의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가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너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나 가난해서 이 토지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것을 가까운 친족이나 근족들이 그걸 물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될 시에는 팔았다가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원래 주인, 본 주인에게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땅에 대한 법이에요. 때문에 지금 나봇이 하는 말은 그 법에 의해서 충실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봇의 대답을 들었는데 나봇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런 반응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밥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유치합니까?
마치 무슨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삐져가지고 지금 이제 벽을 보고 들어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가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것을 갖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이 상해서 심통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봤죠.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무슨 일인데 식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요. 마치 자기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이거를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자질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보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무슨 말이에요? 왕이 이 나라의 임금 맞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임금이 돼가지고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삐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거 하나 빼앗지 못하자는 거예요. 왕이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소심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럼 빼앗아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출신이 어디입니까? 저 지중해 연안에 그 두로 시돈 지방의 시돈에서 온 여자잖아요. 그 시돈 왕 에발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군주의 딸로 자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전제주의적인 국가고 포갑적인 그러한 나라에서 컸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잔인한 폭군 같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는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얼마든지 율법 위에 군림해서 이 정도는 빼앗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상모략을 그가 쓰죠. 중상모략. 그래서 거짓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아합의 도장을 딱 왕의 도장을 찍어놓고 봉인을 해서 이스라엘 지방의 귀족들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내용은 뭐였어요? 9절과 3절이 9절과 10절이 그 내용인데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했죠. 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건 국가 비상 사태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즉,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라는 식의 이러한 그 위기의식을 사람들에게 지금 조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긴장시키고 있는 거. 누구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지방에 저주가 임할 거니까 금식해라 이렇게 조장을 하고 그 죄가 결국 누구의 죄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죄다. 나봇의 죄다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왕에게 왕을 저주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증인 두 사람을 요구했거든요. 증인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증언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처럼 마치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날조된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몰아서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자, 이 편지를 이제 성읍의 장로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뻔히 거짓인 줄 다 알아요. 거짓인 줄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거절했다가는 자기들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악명 높은 여자 이세벨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사람들이 실행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세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게 되었고 거짓 증인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본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원고가 있어야 되는데 원고는 이제 고발하는 당사자가 원고잖아요. 그 고발하는 당사자인 원고도 없고 그냥 증인만 두 사람 있습니다. 또 증거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증언만 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세벨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냥 이런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나봇은 아무런 죄가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하게 살해를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봇이 죽게 되었는데 나봇이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보고가 이세벨에게 들어가게 되죠.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 16절 맨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제 이 아합의 차지가 된 거죠. 사실은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뒤에 가면 아들도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들들을 죽여야지 상속을 못 받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또다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래도 왕이 그것을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법상 그것은 그 또 다른 친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족이나 근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세벨은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강압적이고 또 폭압적으로 이것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죽었으니 당신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시오. 포도원 차지하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아합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가서 그것을 차지하고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뒤에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자면 어떻습니까? 마치 악이 득세해서 악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은 아무런 힘이 없고 또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지 악한 사람들의 중상모략만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마치 범죄 도시처럼 범죄가 만연된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보자면 도대체 선하게 살고 도대체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 정도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합, 이 이세벨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힘이 없어서 두려워 벌벌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다 아시고 보시고 의롭게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중상모략,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잘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잘 판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중상모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이라는 게 뭡니까? 중상모략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얘기하면서 뒤에서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게 중상모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그게 얼마든지 중상모략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작업하는 것, 그건 역시도 중상모략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요, 그러한 성향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즉,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대로만 돼야만, 그래야 두 다리를 뻗고 자는 성격을 내가 가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내가 어느 부서로 가야지, 내년도에는 뭐 맡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걸 맞춰가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다 중상모략에 다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잘 자라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뜻을 너무나 많이 개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이 자라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잘 자라나려면요, 자꾸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한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만, 그래야 내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편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면 내가 잘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나한테 딱 맞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조정해 볼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자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맡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도모,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동기, 그리고 중상모략으로 쟁취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빛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자아, 끊임없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내 욕망, 내 욕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러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큰 그림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내 작은 시선과 시야로 그거를 재단하고 내 생각대로 되려게 하려고 뒤에서 조종하고 주구장물락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